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성경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분들 찾으시고 앞에 PPT가 있으니 열왕기상 12장 16, 12장 17장 12절부터 16절 맞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봄 소생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하실까요? 봄 소생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한번 한 주를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내가 잘 이기고 왔음에 우리가 이기고 온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에 여러분 연연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여 그리 갈 때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지요?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 하신 시인 작가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못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저에게 주초에 시를 한 편 보내셨어요. 그 시가 뭐였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목은 봄의 예찬입니다. 작가는 김진태입니다. 봄, 이는 듣기만 하여도 괜시레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봄은 푸른 청춘의 꿈을 싣고 달려가는 온갖 생명들의 몸짓이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시를 보면서 제가 한 주 동안 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봄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은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봄은요. 또 대단합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것들을 살려내는 힘이 여러분 봄에게 있어요. 이 사진 보듯이 똑같은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에. 그런데 봄이 되니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듯 참고 있으면 때가 되면 봄이 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지요. 그때 힘을 내서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이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일어서려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면서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쓰긴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봄이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어찌 보면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세상살이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처음에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죽으라고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든 건 아니셨다는 거지. 누리라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것에는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그리고 모든 것에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와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게 오게 됐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만물을 새롭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어진 것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과 낙심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잘 사는 형님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시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가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가끔 등장하는 뉴스에 사는 것이 힘들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죽을 날을 스스로 앞당기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긴 겨울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하다 보니까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이럴 바야 내가 죽어야지 그리 마음먹는 가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일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안타까운 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다 보면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뜨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깜깜하니 절망 가운데 눈을 감아버리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서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럴 바에야 죽자. 여러분 하지만 그 어둡고 깜깜한 것도요. 여러분 그 잠시뿐이에요. 어둡다고요. 눈을 감잖아요.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어둠 속에서 신락 같은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보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귀가. 보지 못할 때는요, 특별히 이 귀가 확 열려집니다. 그래서 아주 더 밝은, 더 아주 그냥 조그만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KBS 뉴스를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앵커 허우령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14살 때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가요 그때서야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소리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부의 가족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가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녀의 삶은 계속 겨울이었어요. 계속 겨울이고 계속 추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그들도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길 생각했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스봇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때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 집에. 하나님은요 시돈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장 어려운 집. 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는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히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는 왕비였다는 거죠. 이 악한 왕과 왕비에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왕 앞에서 그가 콱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그린 시냇가에 그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림과 같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 가나안 땅 시돈 땅에, 그것도 과부를 만나러 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시돈 땅은요 비를 섬기는, 비를 내리는 바알신을 섬기는 땅입니다만 그 땅이 온통 가뭄 천지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바알신의 중심지였던 이 시돈과 두로의 중간에 있던 이 사르밧은 가뭄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잘 살라고 빌고 기도한 것으로 인해 잘 살기는커녕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쓸데없이 잘못된 것에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거 없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이런 일이 있었대요. 비행 전에 행운을 빌며 자신이 타고 갈 여객기에다가, 그림 보실까요?
이렇게 빨갛게 동전을 싸서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에다가 동전을 투척하는,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러워. 이게요 지난 6일에도 있었답니다. 한 여객기의 한 승객이요 이 동전을 던졌대요. 엔진에다가 확 던졌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비행이 지연됐답니다. 중국 사냐에서 베이징으로 이륙할 예정이었던 중국 남방항공의 한 여객기에서 승객이 던진 이 동전을 찾느냐고 4시간이나 지연됐다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이 종교 행위가 거꾸로 자신을 죽게 합니다만 어리석은 인간은요 그것을 모르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재미로 보는 그 점, 그것 때문에 삶이 구속을 당해요. 몰랐으면 그만인데 그 안 좋은 거 들으면 얼마나 기가 계속 윙윙거립니까? 왜 그렇게 살아? 유명한 소통 강사인 김창욱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연을 설 수 있도록, 이분이 강연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강연을 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업가가 있답니다. 그 사업가가 김혜수라는 사업가입니다. 그가 어려웠을 때 김창욱의 강의를 듣고서는 그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김창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런 그분에게요 막내 아이가 3명이더라고요. 아들이 3명인데 막내 아들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헛짓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무당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사는 집에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러니 구술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김창욱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창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보다는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그 권하는 말을 듣고 이분이요 병원에 가서 정말 검사를 했답니다. 굿하기 전에. 병원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렀다 그랬을까요? 그 집에서 죽은 아이가 들어왔다고 얘기했을까요?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겨울을 끝내게 할 수 있는 힘은요. 겨울에게는 없어요. 봄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요 살릴 수 있는 힘은 처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어가는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르와 가부는요 마지막 식사에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으니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어야지 결심을 했었다는 거지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더 추우니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신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자체가 바보스럽고 멍청한 짓일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이렇게 힘드니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우리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보내게 됩니다. 누굴 보내게 되냐? 엘리야를 보내게 됐다는 거야. 엘리가 그 가정을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봄을 들고 갔지요. 빛을 들고 갔지요. 하나님의 소망을 들고 그 가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간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맞서 싸울 이길 힘을 나는 없지만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자가 내게 주신다는 거야. 그 힘을. 그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삶을 포기하려는 과부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찾아가시게 되지요.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 자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과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한 번 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대답하셔야 돼. 대접하셔야 돼. 그거를 시험했다는 거죠. 가부는요,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봤다고 내게 와서 물을 달라는 거, 그 귀한 물을 달래.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당신이 무엇이 간데 내게 물을 담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시해버리고 그가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부는요 순종하여 물을 주의 종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기회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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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떡이 없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좀 달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집에 떡 2덩어리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 떡 그거 있는 거 아니 그거 갖고 저 한 조각만 주고 한 조각은 2분이서 나눠 드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시겠어요? 제게 떡을? 참으로 어려운 요청입니다.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은 후에 죽을 결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아있는 떡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겁니다. 자식을 두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참으로 가혹한 요청이었다는 거죠. 그녀는요 그러나 엘리야의 권고를 엘리야의 요청을 그 어려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요 어렵지만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분입니다. 생명이시죠. 생명.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절망이 바뀌어서 여러분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소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은혜를 주시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 차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한번 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귀를 여세요. 귀를 여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사르밧 과부가 절망 속에서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것처럼 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때?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죽어가는 것을요 살리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수혈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요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의 공포가 꽉 들어섰지만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을 때 생명을 수혈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를 영접할 때 옵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생명 대신 예수와 함께 영생의 삶을 향해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당연히 죽지요.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하여 죽음 이후에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요 말씀대로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봄 소생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